예수님께서 온 천하에 다니고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실 만큼 예수님께 굉장히 인상적인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건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어디든지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곳이라면 온 천하에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말하고 그를 기억하라 이렇게 했으니까, 야, 이 여자 참.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말하고 그를 기억하려고 오늘 오후에 모인 겁니다. 이 여자가 행한 일이 무엇이었을까? 왜 그 일이 예수님께 그렇게 인상 깊은 일이 되었을까? 이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딜 가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충신교회 성도들 얘기를 해라, 그들이 행한 일을 전해라,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오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13절에 써 있잖아요. 내가 진실로 I tell you truth. 내가 진짜 말하는데 말이야. 내가 진짜 말하는데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너무 대단하죠? 대단한 칭찬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사건은 만만치 않은 사건이었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와서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였다. 이야, 이 분개라고 하는 단어가 엄청난 단어거든요.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화가 나도 견딜 수가 없어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해요. 무슨 의도로 이렇게 허비했어?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랬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희한하죠? 화를 참지 못하면서 의도가 뭐냐고, 예수께 그 비싼 향유를 갖다 부은 의도가 뭐냐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자들의 잘못은 첫째, 화낸 거. 예수님을 그렇게 쫓아다니면서도 화낼 것 다 내요. 여러분, 화낼 때 사람들 보세요. 보기 싫어요. 화낼 때 사람들 진짜 보기 싫어요. 눈이 막 돌아가고요, 막 손이 떨고요, 막 그냥 키 작은 사람들은 막 이렇게 막 키를 막 이렇게 하고요, 소매도 여름도 아닌데 막 걷어붙이고요, 막 그래요. 이상해요. 보기 싫어요. 진짜 보기 싫어요. 제자들도 그랬대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할 수 있고, 그들이 화가 나서 견딜 수 없었던 것은 무슨 의도야? 왜 그 비싼 향유를 예수 그리스도께 부었어? 의도가 뭐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의도 얘기하는 사람들 참 안타깝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는 의도가 뭐냐고. 어떤 일을 했으면 의도가 뭐냐고, 무슨 의도를 갖고 있지 않냐고, 의도를 가졌으니까 나를 무시하고, 의도를 가졌으니까 화를 내고, 의도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의도가 있냐고 물어보면. 그러면서 예수님께 드린 것을 허비한 것이라고 단정지은 것, 그것이 제자들의 잘못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왜 화가 났을까? 제자들이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정말 여인이 한 행동에 무슨 의도가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저 비싼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바칠 일이 없지, 예수 그리스도께 바친 후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뭘 대단한 것을 기대했던 건 아닐까? 그러면서 의도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여서 화가 났을지도 모르겠고, 아니면 진짜 그 비싼 것을 팔아서 여러 사람한테 나눠줄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은 그런 거 안 받으셔도 되잖아요. 꼭 굳이 장가도 안 간 남자가 비싼 향유를 머리에 갖다 부은들 뭐 하려고 갖다 부어요? 그러니까 그 비싼 것 허비하면 안 되지, 아깝잖아요. 그래서 그 아까운 것을 허비했다고 느꼈기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나는 할 수 없는데 저 별 볼 일 없는 저 여인은 그렇게 했어요. 제자들은 그렇게 주님을 쫓아다녔지만
주님을 위해서 대단한 일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저 여인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못하는데 저 여자는 하니까 화가 났기 때문은 아닐까. 그런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의도가 뭐야? 라고 하는 말은 이상한 것, 정상적인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이죠. 의도가 뭐야? 왜 이상한 짓 해? 이겁니다. 왜 허비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도 그런 말을 들어야 해요. 사실은 야, 너 지금 그럴 시간이 어딨냐? 장사하고 준비해야 될 그 시간에 무슨 예배를 드리러 간다 그러냐? 요즘에 극장도 또 뭐 스포츠 관람도 모임도 다 취소한다 그러는데 그렇게 사람이 많이 모인 교회에 왜 가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 담임 목사님이 콜록콜록 한다는데 우한을 갔다 왔을지도 몰라. 내가 아까 우이동도 안 갔다 왔다 그랬더니 우이동 근처에 사는 어떤 교인이 그 말 듣고 깜짝 놀랐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왜 허비해? 제가 고등부 때부터 새벽기도 갔다 그랬잖아요. 새벽 예배에 나오신 나이 드신 어르신들과 권사님들 특별히 좋아는 하셨지만 걱정도 하셨어요. 한참 공부해야 될 때 왜 저렇게 교회 나오는지 걱정도 하셨어요.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될 뻔했는데 걱정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이 땅에 태어나서 제일 잘 된 것 같아요. 제가 할 수 있는 일 가운데서 이 이상 더 잘 될 수 있을까 생각해 보거든요. 물론 어머님이 그토록 바라시던 치과 의사는 못 됐습니다. 어머님이 치과 의사를 만들고 싶으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머님이 이가 안 좋으셨는데 공짜로 하시려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아들 덕을 보려고. 저희 어머님 납골 땅에 가면 어머님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던 그때 돈으로 800만 원 틀니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성경책과 틀니를 옆에다 딱 뒀어요. 어머니 좋아하셨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틀니가 어머님이 남기신 유품이에요. 그 어머님 납골 땅에. 근데 틀니만 있는 거 보면 사람들이 뭐 좀 그럴까 봐 틀니 통에다가 담아놓고 그 앞에다 가족 사진으로 딱 세워놨죠. 그래 어머님이 치과 의사 만들어서 무료로 이를 고치려고 그러셨던 것 같은데 그것을 제외하고는 저는 제가 될 수 있는 일, 할 수 있는 일, 이루고 싶었던 모든 것보다 훨씬 잘 됐어요. 그러니까 왜 허비하냐, 시간을 왜 낭비해 라고 하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적어도 주를 위해서 허비하는 것은 거룩한 낭비예요. 허비할수록 좋아요. 제가 못돼 처먹었거든요. 어릴 때 고등부 때 제가 한번 얘기 드렸죠. 청년부 때인가 고등부 때 주보에 교회 냉난방 장치를 위해서 내 친구 아버님이 큰 회사의 회장님이었거든요.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교회 전체 냉난방을 그 혼자 부담하셨어요. 헌금을 똥 들이신 거예요. 이야, 대단하다 생각했지만 화가 났어요. 야, 저거 말이야, 어? 가난한 사람들한테 장학금으로 주면 되는데 교회는 약간 덥고 약간 추워도 되는데 말이야. 저걸 그렇게 많은 돈을 교회에다가 그렇게 하는 게 그게 가당치나 해? 그런 생각을 내가 했다니까요. 고등부나 청년부 때. 근데 왜 그랬냐면 샘나서 그랬던 것 같아요. 샘나서. 난 그렇게 못하는데 내 친구 아버지는 턱 하는 거예요. 지금 돈으로 해도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이에요. 제가 자란 교회는 꽤 큰 교회였거든요. 거기에 냉난방 장치를 혼자서 감당하셨어요. 대단하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배포 있는 분들이 계셨어요. 요즘엔 그런 분들 잘 없어요. 낭비한다고 생각해요. 허비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화가 났었기 때문에 이 본문을 이해합니다. 제자들이 화가 난 것은 분명히 여인이 무슨 의도가 있어서 했을 것이다 라는 것도 있겠지만, 그리고 진짜 아까웠기 때문이기도 했겠지만, 나도 할 수 없는 것을 저 여인은 하는 것이 기분이 나빴다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쫓아다녀서 3년 동안, 아니
그동안 쫓아다녔던 제자인데 그 여자는 근본도 없는 것이 와가지고 그 비싼 걸 예수 그리스도께 부었습니다. 그러니 셈이 나는 거예요. 셈이 나는 겁니다. 나는 못 그러는데 저 여자는 그러니까. 여러분도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새 신자가 왔는데 교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럼 막 화가 나요? 뭔데 저 사람 저렇게 설치는 거야?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나도 못하는데 저 사람 저렇게 한다고 화가 나면 그게 나쁜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라. 나는 하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보고 시기하고 화가 났던 적은 없었을까? 그것도 회개해야 합니다. 어쨌든 제자들은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그것을 허비하느냐고 여자를 다그쳤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얘기하십니다. 10절에서 왜 여자를 괴롭게 하냐고.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 다음 보세요.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순수한 행위를 마치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처럼 여기고 말하면 마음이 괴로워져요. 그 사람은. 나는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한 건데 근데 왜 저 사람은 나보고 저 사람들은 나를 의도가 있다고 여길까? 그리고 왜 저렇게 화를 내지? 제자들이면서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저러네. 그래서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오해받으면 괴롭잖아요. 마음이 오해받으면 괴롭죠. 이때 한번 그 얘기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제가 당회 때 들었는데 달력 사진 누구는 나오고 누구는 안 나왔다고 하는 거 너무 그거 샘내하지 마세요. 목사님 무슨 의도가 있어서 누구 예뻐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사진 많이 찍은 것 중에서 부목사님들이 이렇게 골라가지고 이렇게 맞힌 거고 하도 그래갖고 제가 골랐다고 얘기해 버렸어요. 제가 골랐다고. 그래야지 또 시끄럽지 않을 것 같아서.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생각했어요. 올 겨울에 내년도 달력할 때 내 얼굴 내주세요 하는 거 있으면 갖고 오세요. 그럼 제가 1월 달에 제일 처음 내드릴 테니까. 그게 뭐가 문제예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것 때문에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갔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주보에도 지난주에 있었던 것들 이렇게 냈는데 그것도 뭐 말하시는 분이 있다 그래서 그냥 안 내버렸어요. 이제는 주보에 교회 건물하고 그냥 여러분 다 있는 사진으로 그냥 다음에도 그냥 달력에 안 내버릴 작정이에요. 그래서 그냥 총회에서 그냥 써야 되겠다. 뭐 한다고 그렇게 오해를 받냐? 무슨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목사님이 좋아하는 사람들만 한 거 아니냐? 안 그래요. 저는 다 좋아합니다. 다 좋아해요. 누가 뭐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 될 것 같으면 1월달 우리 집사람, 2월달 우리 집사람, 3월달 우리 집사람, 4월달 우리 집사람, 12월달까지도 우리 집사람, 표지에도 우리 집사람 내죠. 뭐하러 그렇게 하겠어요? 참.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요 마음이 괴로워져요. 무슨 의도가 있다고 그렇게. 맞아요. 누가 그랬어요? 그거 괴로운 거예요. 이제 다 지난 이야기니까. 예전에 차를 몰고 어디 가고 그러면 신목사님, 선임 부목사고 김태현 사님, 신방전도사니까 차 타고 가면서 교인들 얘기 많이 물어보거든요. 따로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신방 갈 때나 아니면 장례 갈 때나 결혼식 갈 때 그렇게 셋이서 타고 간 거예요. 그랬더니 또 우리 교회는 삼총사가 있다. 그 삼총사는 강남우랑 신종수랑 김태현이다. 난 또 그래서 나는 그 다음부터 절대로 내가 교육자들이랑 차 안 갑니다. 나 혼자 몰고 가지. 그러니까 더 건강이 나빠지더라고요. 멀리도 내가 혼자 몰고 간다고. 끝까지 내가 혼자 몰고 간다고.
부목사님들 같이 안 탄다고 내가. 뭐 한다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내가 가슴이 아팠거든요. 삼총사가 뭐 있어요? 목사님이 좋아하는 사람들만 태우고 다닌다.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도. 오해받으면 괴롭습니다, 마음이. 이렇게 목사를 모르는구나. 10년이 넘어갔으면 우리 목사님 어떤 사람인지 알 텐데. 저 앞에 전용이라고 하는 주차장에 쌓임이 있어갖고, 또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이 제일 앞자리에 전용이라고 써놓고 거기다만 차를 댄다 그래갖고 내가 지워버리라 그랬어요. 어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오죽하면 제가 달력에도 제 이름 안 넣잖아요. 어느 교회 담임 목사 이름 넣어요. 그 교회 담임 목사 이름을. 전 안 넣어요. 우리 교회 주인은 여러분들이고 주님이시니까 담임 목사 이름 그 매달마다 넣을 필요는 뭐가 있어요. 그래서 안 넣어요. 그렇게까지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뭐 그렇게 걱정을 많이 하시는지, 오해를 많이 하시는지, 그런 거 들으면 마음이 괴로워져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달력 정말 내 얼굴 드러나고 싶으면요, 주세요. 증명사진으로 넣어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그러지 마세요. 의도가 무슨 의도가 있어요? 의도 없어요. 목회가 무슨 의도를 갖고 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 그냥 하는 것 뿐이죠. 그리고 사진들 잘 나온 것들 가운데서 그냥 잘 나온 거 그냥 넣은 거지요. 교역자들이 넣어서 괜찮다. 그리고 좀 더 앵글이 좀 큰 걸 뜨는 게 좋겠다. 여러 사람 막 이렇게 서 있는 거 매번 넣으면 뭐해요? 무슨 재미가 있어요? 단체 사진만 자꾸 넣으면. 그래서 그냥 멋진 사진 그냥 앵글 딱 잡힌 것 같은 넣으면 좋겠다. 그렇게밖에 얘기하지 않았어요. 제가 사진을 뽑아낸 것도 아니고 누구 좋다고 그분을 입에 앞에다 넣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렇게 오해하면 저 A형이라고 말했잖아요. 나 너무 상처받아요. 이렇게 나를 모르나 싶어서. 근데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A형 같지 않다고. 맞아요. 나도 A형인 게 이상해요. 나는 A형 같지 않아요. 나는 C형이에요. C형. 크리스찬. 예수 믿으면요, A, B, 뭐 O형 다 그 쓸데없어요. 예수 믿으면 예수님 닮아져요. 예수님 닮은 모습 가져요. 그래서 갑자기 왜 내가 열불이 나가지고 막 그냥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들으면 기분 좋아지는 말이 있고 들으면 기분 나빠지는 말이 있는데요. 들으면 기분 나빠지는 말은 너 의도 갖고 얘기하는 거지 하고 화내면서 얘기하면 들으면 기분 나빠져요. 우리 교회 성우들 많잖아요. 우리 앞에 찬양하는 오은수, 심규혁 부부 중에서 오은수 우리 집사지요. 이제 오은수 집사가요. 여러분 그거 알아요? 세계적인 구글의 AI 그 스피커,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구글은 세계적인 거죠. 거기서 뭐 예를 들면 뭐 오늘 날씨 그러면 뭐 쭈쭈 얘기하고 오늘 뉴스 하면 쭈쭈 얘기하고 그런 거 AI 그거 있잖아요. 스피커. 거기에 한국 음성 녹음이 우리 어딨지? 오은수 집사가 한 거 여러분 모르죠? 그동안 비밀이었어요. 왜냐면 그거는 국제적인 비밀이었어요. 그래서 나만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출시될 때까지는 구글 회사에서 비밀을 유지하라고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출시가 됐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아까 그러니까 온 글로벌 적이잖아요. 회사인데 거기서 한국말은 다 오은수 집사가 한 거예요. 내가 아까 들어봤는데 야 너무 신기하던데. 오늘의 날씨 했더니 오늘 날씨는 어쩌고 하는데 내가 아는 사람이고 우리 교인이라는 얘기를 들으니 생각하니까 그렇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나 아까 계속 들었어요. 오늘의 날씨를 몇 번이 들었어요. 내가 오늘 날씨를. 그래 오늘의 뉴스 하면 막 쭉쭉쭉 얘기해주고 그래서 내가 이런 교회 우리 교회에 대단한 분들이 많이 있구나. 남편 우리 심기옥 집사님은 알라딘의 알라딘 주인공 이 노래요. 말이었잖아요. 이번에 여러분 그 애니메이션 최고의 애니메이션 나온 거 이름 근데 잊어버렸다. 뭐였지? 기억아? 장민혁 집사하고 심기옥 집사가 둘이 주인공인 그거가 있어요. 뭐였지? 되게 중요한 건데 뭐지? 윌 스미스? 그렇게 중요한 거 난 한 번 들어도 까먹었어. 스파이 지니어스라고 하는 그거 그 두 주인공 남자 주인공이 나오는데 그 두 주인공이 장민혁 집사랑 심기옥 집사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시기하지 말라니까 박수를 칠까 말까 하다가 친 사람들 내가 봤어요, 몇 명. 그런 거 시기할 거 아니에요. 정말 자랑스러운 이야기죠.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야, 세계적인 그런 그룹에서 한국말 담당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 집사예요. 야, 은수야, 내가 허락 없이 내가 얘기해서 미안해. 맛있는 거 사줘. 그래, 이런 건 들을수록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우리 교인의 목소리니까 들어 좋아요. 그런데 들을수록 기분 나쁘고 괴로운 것은 당신 무슨 의도가 있습니까? 이런 거는 듣기 싫어요. 다른 사람 마음 아프게 할 필요 없잖아요. 세상 살면서 왜 아프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삼총사라는 얘기도 하지. 이제 뭐 혼자 타고 다니니까 내가 힘들어도 내가 멀리 가도 힘들어도 내가 차 몰고 와요. 하도 그런 말이 들리는 게 싫어서. 그러다가 그냥 몇 번 아팠어요. 내가 그 일 이후에 뭐 교육부 무슨 저기 세미나가 있어 저쪽에 어디 갈 때도 그냥 굳이 내가 혼자서 몰고 왔어요. 그러다 그 다음 날 아팠어요. 힘들어서. 그래서 저도 참 마음이 여린 사람인 것 같아요. 누구한테 무슨 소리 들으면 다음에는 그 소리 안 들으려고 그렇게 애를 써요. 그러니까 저를 아프게 하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달력. 제발 좀. 다른 사람을 의도적으로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괴롭게 한 적은 여러분 없으셨어요? 다른 사람의 선한 행위를 숨겨놓은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단정 짓는 것이 그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의도가 있을 거야. 사람의 판단과 오해 그리고 예의 없이 몰아세우는 말들 때문에 마음이 아픈 분들이 계신가 생각해 봐야 되죠. 예수님은 아셨어요. 왜 저 여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냐, 왜 괴롭게 하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괴롭게 하지 말아라. 저 여자가 나한테 한 것은 좋은 일이라 의도가 있어서 한 거 아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여러분과 제가 오해받고 남들이 함부로 말할 때 괴롭지만 또 너무 힘들어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다 아시니까. 예수님 다 아시잖아요. 저는 목사니까 아이씨 내 이런 교회 안 다녀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런데 성도들 가운데서는 그렇게 오해를 받으면요, 내가 이런 교회 안 다녀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떠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또 그런 오해를 받는 사람들이 계시다면 왜 나를 이렇게 오해를 하지? 왜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지? 에휴 하나 그러지 마시고 예수님은 다 아시니까 하고 넘어가시기 바래요. 어느 교회 가도 그런 일이 생깁니다. 어느 교회도 사람들 다 똑같으니까.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다면 견딜 수 있잖아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결국 모든 것이 제대로 드러나게 될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덜 괴로울 것 같습니다. 남을 쉽게 판단하고 오해하고 단정하고 몰아세움으로 괴롭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그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다시 태어나면 저는 충신교회 성도로 태어나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바람은 여러분들 가운데서 교회에 불만이 있거나 그런 분들은 꼭 충신교회 담임 목사로 한 10년씩 근무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 보면 얼마나 힘든지 알 거예요. 사람들 다 생각들이 맞다고, 본인 생각이 맞다고 하는데 그 1000명이 넘는 사람들 생각을 어떻게 다 맞히겠어요. 애들까지도 나보고 막 두꺼비같이 생겼다고 막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데 힘들진 않아요. 재밌어요. 오늘도 밥 먹으러 내려가는데 유치부 애들인 것 같은데 둘이서 막 짜잘짤 하고 가다가 나가 딱 별일 없냐 하고 막 얘기했더니 에이 우리 담임 목사님 하고 막 둘이서 막 얘기를 하고 가는데 야 나를 무시해도 이렇게 은수지. 근데 내가 참 좋았어요. 애들이 담임 목사님 이렇게 좋아하네 생각하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마가복음에도 있고 요한복음에도 있거든요. 그런데 마가복음 13장에는 어떤 사람들이 화를 냈다고 써 있어요.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라고 써 있죠. 마가복음에는 어떤 사람이라고 써 있어요. 요한복음 12장에는 분개한 사람이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라고 정확하게 찝어서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그러니 적어도 가룟 유다가 주동적으로 화를 냈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동조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분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언제나 주동자가 있기 마련이에요. 언제나 주동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 주동자인 가룟 유다가 그렇게 분개했던 것은 요한복음 12장 6절에서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서 그 비싼 거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더 좋지 않았겠냐고 얘기했던 그 가룟 유다의 의도는, 속셈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말했던 것이 아니라 써 있어요. 12장 6절에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는 일, 그 일을 못하게 된 거예요. 그것을 팔아서 만약에 주님 이거 좋은 데 쓰세요 하고 맡겼는데 그것을 싹싹 빼서 자기가 많이 쓰려고 했는데 그거를 팔지 않고 예수님께 갖다 부었으니까 자기가 도적질할 기회를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화가 났던 거예요. 결국 그 여인이 한 행동 때문에 자신이 자기가 이익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화가 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분개한 제자들과 가룟 유다는 화가 난 이유는 자기들이 손해를 입은 것 때문에, 손해를 입을 것 같았기 때문에 화가 난 거였어요. 그러니 여러분과 저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에 어떤 사람의 화가 막 나요. 그런데 그 화가 정말 그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에게 손해가 되고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화가 나는지, 아니면 그가 나의 바람대로 하지 않아서 화가 나는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가 그렇게 하다가는 손해를 입을 테니까 저 사람이 너무 안 돼서 그를 생각해 볼 때 너무 안타까워서 화가 나는지, 내 말을 안 듣는 것이 화가 나는지, 내 말을 안 들어서 결국 내가 좋은 행동을 할 수 없으니까 화가 나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화 잘 내는 것도요 습관입니다. 화 잘 내는 것도 습관이에요. 툭하면 화를 내고 툭하면 화를 내는 거 습관이에요. 그 앞에 못된 습관이에요. 그거는 사람이 사람한테 왜 화를 내요? 사람이 사람한테 나의 바람대로 그가 안 하는 것이 화가 그렇게 날 일입니까? 또 그게 맞는 일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가 안 하는 것이 내가 기분 나쁠 일인가요? 그도 한 사람이고 나도 한 사람인데 그가 내 말대로 하지 않는 것이 혹시 내가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해서 내 말을 듣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라는 것 때문에 화가 난 것은 아니에요? 도대체 화낼 일이 없잖아요. 왜 화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안 되면 교회가 잘못될 것 같아서 화가 나나요?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세요.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교회는 오히려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하려고 하다가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딱 맡기고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 가기 위해서 다 곳곳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겸손하게 머리 숙이면 교회는 저절로 돼요.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인상 깊게 받아들이셨던 이 사건이 왜 어떤 사람들에게는 화가 나는 일이 되었을까요? 예수님은 좋다 그러는데, 좋은 일이라 그러는데, 얼마나 좋으셨으면 복음이 전파되는 온 천지에 이 여자가 행한 일을 전해라, 그렇게 말할 만큼 예수님 기뻐하셨던 일인데 왜 제자들은 화가 났을까요? 아니 예수님이 괜찮다는데 왜 그 사람을 싫어하나요? 우리는 예수님이 그를 위해서도 돌아가셨는데 왜 그 사람을 꼴보기 싫어하나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그를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왜 우리는 그를 미워하나요? 이상하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 마음에 안 들어서 화가 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마음에 들어 하시는데, 주님은 괜찮다 그러는데 왜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괜찮지 않으니까 화나는 거 아니에요?
공연히 화만 내고 딴 생각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죠.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한번 다짐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올해 이제 벌써 한 달이 훅 지나가고 벌써 2달째가 됐는데, 올해는 화낼 일이 있어도 화 안 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화가 나는 이유, 진짜 이유가 뭔지 한번 생각해보고, 진짜 화가 나는 이유가 진짜 주님 때문이라면 그러면 더 화를 안 내도 돼요. 주님이 알아서 하실 테니까. 내가 무시당했다는 느낌 때문에 화가 나십니까? 무시당하면 또 어때요? 주님이 괜찮다고 하시는데, 주님이 사랑하시는데 왜 내 말대로 안 되는 거지? 내가 나를 무시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주님 맡겨진 일을 하면 되는 거죠. 무슨 의도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무슨 의도가 있겠어요? 주님의 다 용서받은 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얼마나 하면 제대로 살 수 있겠어요? 공연히 화만 내고 그러지 맙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될 수 있으면 사랑 많이 하고 이해하고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괜찮다 그러면 괜찮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싫어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돌아가신 분이시죠. 그러니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원수까지 사랑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낮은 자리에서 겸손히 섬기며 오히려 말을 많이 하기보다 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내가 못하는 일을 남이 톡톡톡톡 하면 샘내지 말고 그분을 정말 축복해주고, 야, 나도 할 수 없는 일은 저분이 저렇게 하시네, 참 고맙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